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날이 조금 살살하지요. 예, 살살한데 이제 뭐 거진 추위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추위 이것은 그 대한댐이죠. 대한댐이고 또 내일 오늘 오후부터 내일 하루 종일 눈 온다는 그 예보가 잡혀 있는데 그 눈이 와도 다음 주에는 그렇게 춥지를 않습니다. 낮 기온이 계속 그 영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뭐 거진 추위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그 겨울이 춥기는 추웠지요. 예. 제가 그 꽃들을 좀 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 앞에 강단 앞에 둔 이 난초가 거진 얼어서 못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다시 새 걸로 바꿔놔야 될 그런 정도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그래도 교회가 조금 따뜻했죠. 그랬기 때문에 나무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 대예배 한 번만 드리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지금 그 나무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이 창신교회가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올 날도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런 이 복이 우리 창신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부활의 소망인데,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증거된 그런 이 내용이 됩니다. 오늘 2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창신교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이 질문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창신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마르다가 고백을 했거든요. 마르다가 고백했는데
이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는 아들 나사로와 이 두 자매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지요. 언니인데, 이 대부분 그 우리가 신학자들이 마르다를 갖다가 이 신앙을 비춰줄 때에는 이 마리아보다도 엄청 이 신앙이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신앙 고백은 마르다가 해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오라비의 그 죽음을, 그 부음을 듣고 이제 이 성 밖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이제 이 다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제 그 나사로의 그 집에 이래 알려주니까 바로 이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가 가지고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하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했는데, 오늘 그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 11장 마르다의 고백에서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 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조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한 이 말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중보자거든요. 중보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것은 성자를 말하거든요. 성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몸은 하나이신데 이 위격은 인격이 세 분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마르다가 지금 이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마르다는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삼위일체, 그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많이 쓰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이 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있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딱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서를 쓴 이 저자가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그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는 이 가장 이 신약 성경에 책을 많이 쓰신 분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 요한복음서와 그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 1, 2, 3서 이래 5권의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책들은 다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이 정확하게 우리 이 믿음에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이 분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올 것이 교회에 출석한 것이 누구 뭐 다른 분으로 통해서 전도자로 통해서 이 전도를 받고 이 출석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서 이걸 갖다가 제가 6번 반 읽을 때에 이 요한복음서에서 직접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목회자의 반열로 돌아올 때에도 제가 이 성경, 전체 성경을 갖다 6번 반을 통독을 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책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흘린 책이 이제 마르도록 그냥 펴놓고 제가 일을 보고 와보니까 그 책을 갖다 절반 정도를 옛날에는 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쥐가 그것을 찢어 먹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내가 목회를 할 줄 알았으면 그걸 그냥 기념으로 놔뒀을 건데 그냥 그걸 갖다가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서를 읽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못 깨달으면 그것도 참 기적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뭐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이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또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이 바라보는 그 이 소망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같이 정확하게 깨달으면은요, 뭐 세상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서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래 읽어보게 되면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변론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 시대의 이 지식층으로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은 이 바울 사도가 있지요. 그도 율법사, 가마리엘 문화생인데, 이 바울 사도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실은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건 구약을 말합니다. 이 신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딱 조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 어렵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너무나 이 거리감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점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은 이 선민이라 하거든요. 택함을 받고 구별된 이 백성, 이런 뜻인데, 그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거쳐가는 과정인데, 바로 이 노아 이전에 155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그들은 키도 크고 또 병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930년도 살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969년을 살았잖아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천년을 갖다가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자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가지고 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깨닫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 때부터 또 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러면서, 그때는 한 375년 정도 세월이 흐른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걸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다윗 왕도 나오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또 그 기업의 계열로 들어가는 뭐 다말, 라합, 룻 같은 이런 또 여인들도 이 소개가 되고, 그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도 이 선민이라는 택한 백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요한 사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고 그냥 그 사람으로서 일한 이 사람으로서의 그 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그 많은 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 전체에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실력이 있는 자도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아주 가난한 자의 로 통해서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도 자란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곡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갖다가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라 하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 앞에 책망 아닌 책망도 들었지만은 네 동생은 좋은 길을 택했으니까 놓치지 아니하리라. 너가 한 가지를 만들든지 그냥 안 만들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는 소화하는 자세가 참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인들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까지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많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제 이 그 2021년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뭐 어떠한 이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또 뒤죽박죽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휩쓸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바로 주께서 이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믿는 자들을 핍박해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걸 환난이라 그러는데 환난이 이래 올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바로 문 앞에까지 온 줄을 너희는 알아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정확하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민주주의의 본산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이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다 뒤죽박죽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도록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르다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대단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루살렘은 이 830고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높은 고지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또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또 이 청량하는 데에서 청량을 하면서 조금씩 틀려져 있더라고요. 예루살렘도 730고지 이렇게 한 100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걸로 되어 있던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하여간 거기는 아주 이 산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그 비를 주셨고, 또 비를 주시지 못할 때에는 그 이슬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건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줬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물론 이 기독교 돌아온 지는 100년이 넘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복을 준 것, 그 앞서간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결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을 먹은 지는 지금 한 50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산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저는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속에서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파송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 2021년도를 살아간다면 늘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딱 적합한 자들이거든요. 합당한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2021년도를 잘 항해를 하면서 잘 나가면서 정확하게 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